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찬양.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학력 수준이요, 미국보다도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교육열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아마도 그 이유는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야학도 있었고요, 또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공장에 다니고 또 어려서부터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면서 힘든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자녀들만큼은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교육열이 높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교육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모든 것이 참 모범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성경책이요, 우리의 신앙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것이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 지식적으로도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안에 이 문학 형식으로 보면은 역사서도 있고요, 또 편지, 서신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문 형식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여러분, 이 문학 형식 중에서 가장 그 깊이가 있는 이 문학 분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여러분, 시는요, 이 짧은 글을 통하여서 아주 함축적인 생각, 함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요, 문학 작품 중에서도 정말 그 농축된, 아주 응축된 그러한 글이기도 한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지혜롭고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분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풍성함과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또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창조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랫말 중에서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 찬양으로도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8편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날 때도 또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첫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특별 은총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 자연을 보면서 이를 지으신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그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통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대한민국 남한이요, 미국이나 큰 나라의 이 호수 넓이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오대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넓이가 미국에 있는 호수 넓이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작은 동네가 어디예요? 인구수로 보면은요, 정말 이 연천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땅 끝은 남쪽으로는 우리가 남해 쪽 그 땅을 우리가 땅끝 마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요, 북쪽으로도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쪽의 땅 끝은 이 연천입니다. 연천. 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중에서 또 땅 끝에 해당하는 이 연천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또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구 속에서 이 연천,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작은데요, 이 지구가요, 이 태양계에서 또 비춰본다면은요,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태양계도요, 이 우주의 은하계 속에서 보면은 아주 먼지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속에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자그마한 행성에 불과한데요, 그 하나님께서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위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8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미약하고 나약한 자, 하물며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 은하계, 태양계, 지구, 또 지구 중에서도 작은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땅끝에 해당하는 이 연천, 그곳에 있는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요, 정말 죽으면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피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위치입니다.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은 존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소나 말이나 양이나 새나 물고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 사람이 동격이 아닙니다. 동격이 아닙니다. 소나 짐승이 죽은 것하고요, 사람이 죽은 것하고는 바로 이 대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마지막에 이 다윗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피조물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